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오늘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주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해도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것처럼 저희들의 영적인 삶에도 깊은 영적 열매들을 거두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로마서 1장 18절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직접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실 때 우리 뮤트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읽는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8절로 27절의 말씀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응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기 있는 말씀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상 숭배와 정욕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이 땅에 사는 인생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방식들을 온전히 이제는 생명적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삶을 변화시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포집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정력이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질문은요.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만물 속에 하나님을 보여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 핑계를 하는가 안 하는가? 핑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 스스로가 나타내는 그 지혜, 사람이 지혜 있다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고 어떤 모양으로 그것이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벌써 2000년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는가? 여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찬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입니다. 불의를 여기서는 진리를 막는 사람과 또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거룩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거룩함이란 구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가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불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진리를 온전히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인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을 보였지만 그것을 막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면에서는 집어던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아의 홍수의 역사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가 관영하고 전파되고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인생이 더 큰 고난과 번고함, 패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세상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사람들은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깨뜨려버리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다가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을 바를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를 패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한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역설적인 그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이 천연계가 하나님의 신성함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또 천연계의 어떤 부분들, 큰 산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뭐 폭포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의 권한 밖에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그것들을 또 신성화하고 하나님으로 숨기는 이걸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또 오류로 불의함으로 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편지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세계는 하나님의 총통제하에 있다. 모든 천연계는 지배하는 법칙들을 본능적으로 순복한다. 구름, 비, 이슬, 햇빛, 소나기, 바람, 폭풍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독하에 있다. 그리고 그들을 부리시는 분께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배워야 할 가장 어렵고 가장 불협적인 교과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할 때 인간은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과 천연계를 정확하게 읽는 데에는 인간의 노력이 틀림없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천연계 자체가 이것은 분명히 이러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성서시대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요. 이 신비주의적인 꿈을 통해서 내가 이 꿈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이런 좀 비현실적인 어떤 현상이나 상황들을 아니면 천연계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법칙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우매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런 것들에 너무 더 깊이 빠져서 그것들을 신성화해서는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우리 그 22절에 있는 제가 던졌던 질문처럼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러니까 지식과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너무 신뢰하고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면 여기 23절과 같은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주리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들이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보스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진리에 대하여 더 우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적 어떤 논리나 경험 그리고 방식 여기에 더 신뢰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같이 우리가 금수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죠. 버러지 형상. 버러지는 그냥 벌레입니다. 그런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런 것들을 신성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우리 세계무역센터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세계 곳곳에 큰 집들을 아주 우람하게 짓습니다. 싱가포르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어디입니까? 두바이에도 있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능력과 위용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한낱 보잘것없는 것인지 인간은 최첨단의 어떤 그런 능력을 드러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건물들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수리해야 되고 엄청난 재정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 또 자신의 경험, 이런 것에 대한 큰 자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불의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 보면은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은 원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죠. 자기들 스스로가 선택.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선택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욕대로 자신을 썩어준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한 구도자를 널싱홈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 스트로크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매일 일주를 2병 이상 먹고 담배를 거의 2갑 이상 피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 병원에서 있는 동안에도 그 자기 성질을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 살아보겠다고 또 인생의 곤고함을 벗어난 스트레스를 많이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자신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선택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방식,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택, 그리고 경험, 생각,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접근, 새로운 가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적인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혹시 저도 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 경향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우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이 영리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대한 뜻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2000년 전에 오늘날의 세상에 있었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개 주가 동성에 대한 결혼, 물론 그 동성애는 제가 볼 때는 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멸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동성애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시작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그 타락한 도덕적 욕심을 통해서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의 육신적인 질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인이 여인에 대하여 순리대로 쓰지 않고 또 남자들이 남자대로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법칙과도 아주 어그러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성애 결혼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현상과 상황은 이 세상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하여 여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에이즈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백신이 나와서 상당히 에이즈 이 사망률이 낮춰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세계는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에 대한 현상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주신 말씀들이 사실 너무나 여러 중요한 부분들을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선택해서 말씀을 묵상할 것인지 사실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단 한 절만의 말씀을 가지고도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요. 오늘 28절부터 27절까지는 다양한 그러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의 영원하신 신성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경외심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제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더 속된 표현을 하면 미친 것처럼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자신의 자칫 알량한 지식과 지혜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 의식을 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공포스럽게 여긴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섭리와 사랑과 손길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엄청난 대망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주신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셨습니까? 또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리가 들에 펴 있는 풀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주신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음성을 믿고 따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간이 매우 빠르게 흘러갑니다. 저희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그 귀한 시간들을 정말 속되게 보내고 말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저희의 삶 속에서 잘못되어 왔던 모든 인생적 습관과 삶이 주님 중심적인 생명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